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학기 개강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기 현장에서 참여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우리 액트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개강 예배나 종강 예배 설교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아니면 이제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죠. 근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회장단 그리고 지부장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생각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액트가 무슨 뜻일까요? 액트란 재림 기별을 가진 대학생들의 약자입니다. 액트는 한국연합회 청소년부 소속으로 대학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자, 그것은 여기 보면 영혼 구원과 사회봉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응 이응 시옷 리을입니다. 어떤 글자의 초성일까요? 자, 너무나 쉬워서 자, 답을 안 하시죠. 이웃 사랑의 초성이죠. 그렇다면 이 두 졸라매는 자, 어떤 그림일까요? 자, 이게 더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는 그림 맞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지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읽으려고도 생각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읽다가 좀 지치시면 좀 쉬었다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시잖아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숨 죽이고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영생은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물어봤는데 율법을 논했으면 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뭐죠? 핵심. 율법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사랑을 지키는 방법, 사랑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화한 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잘 꿰뚫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대화는 굉장히 단순한 대화입니다. 엄청 쉬운 대화였어요.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의 말에 의해서 질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인정함으로 이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다. 또한 같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 교사가 이걸 듣고 어떤 마음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의 대답을 딱 듣고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너가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특정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말씀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게 불쾌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기분 좋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달라. 이런 게 이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율법 교사는 여기 다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이 대답 다음에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사람 율법 교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 문제를 느꼈잖아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영생을 받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특정 이웃 정말 나쁜 사람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자신을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아까 제가 흐름대로 다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건 고민하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지금 내 내면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미워하는, 너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특정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영생 얻는 방법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공적으로 싫어해도 아무 욕하지 않는 그 존재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원수였고, 그리고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배신자였거든요. 변절자였거든요. 낙인 찍어도 되는 공적인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게 내가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내 마음속에 걸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어떤 특정 나라가 있죠. 불매운동도 벌이고 그런 것처럼 평상시 그렇게 미워해도 뭐 우리한테 한 게 뭐 어딘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뭐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무안을 주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이 길은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또 지나가고 아주 거칠고 험한 협곡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강도가 이제 종종 나타나고 또 난폭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에게 모든 귀중품을 다 뺏기고 심한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 저기 동그라미 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강도를 만난 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종족으로 추측이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듯한. 자신도 그렇게 강도를 당하면 어떡할까? 여기서 머뭇머뭇하다가 나도 또 당하면 어떡할까? 또 아니면 빨리 뭔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이 피 묻으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아주 배반자 취급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까지 주고, 다시 돌아올 테니 추가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민족적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특정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누르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마지못해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하고 이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반복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한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적 맨 최종 목적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웃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너무 좀 불편해.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액트의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 그리고 사회봉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나의 꿈과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난 달려가고 있는데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의 가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봉사와 영혼 구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골라서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웃, 누구나 전도, 그렇게 기독교가 혐오되는 이 시기에 그걸 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 된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아까 무엇이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봤을 때 찔렸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율법교사가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했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같이 사는 가족도 사랑 안 해요. 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 안 해요. 저랑 마음 맞지 않으면요, 전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불편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안 된다면서요. 잘못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면서요. 근데 왜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냐고요. 실무교훈 37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영감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저 죄인입니다. 저 안 됩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부족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캠모 활동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가족과 지내면서, 그리고 개강하고 사람들과 또 이렇게 여러 소통을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저 오늘도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오늘도 속으로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속으로 욕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진짜 죄인이고 저 진짜 나쁜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공로를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의 굳어진 마음, 그리고 죄로 가득한 더러운 마음을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씻겨주시고 나면 그 상쾌한 기분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고 내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매달려야죠.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내 죄를 보여주실 때 굴복하고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이게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꾹 참고 일처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신을 좀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주변 사람들도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조금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특정 이웃, 사마리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편견과 증오심을 있다고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인정했으면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해를 가하고 나랑 코드가 안 맞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생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찔림을 받고 양심이 살아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다음 단계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도록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냥 가요. 싫으면 싫은 대로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만남을 띄고 조금 다른 데서 바람 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간을 갖고 다시 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집니다. 다음에는 그 찔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특정한 이웃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러한 특정한 이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가요? 가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빨리 일어나고 싶죠? 네, 체합니다.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캠퍼스 모임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실물교훈과 시대소망에서 이 기록을 읽다가 제가 강도 만난 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지금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냐라고 이제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강도 만난 자죠. 고난에 처한 사람,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불행한 사람, 타락한 사람, 과부나 고아, 초라해 보이는 사람, 무뚝뚝한 사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일거일동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답답하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질 것 같아. 밝고 쾌활하고 따뜻하고 잘 웃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읽다 보니까 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그래서 안 만나주는구나. 나를 싫어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을 맞고 파멸되어 멸망하도록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도 만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거룩하고 행복한 집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일처럼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강도 만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 때 나도 누군가 강도 만난 자를 동정할 수 있고 같은 처지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여러 피해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 경험이 될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38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해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경험일까요?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액트에서 캔머를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힘과 연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캔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액트의 핵심 가치, 영혼 구원과 사회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회봉사할 수 있는 건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특정한 이웃이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아주 마음이 완전 이렇게 쭈그러들죠.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를 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을, 제가 그 사랑을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데려다 주신 멋진 주막에서 제가 거기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게 골방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내가 발견한다면, 너무 안 됐다 하고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학기 서액트 캔모를 비롯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연결이 저와 여러분을 이웃사랑의 열매로 맺게 도와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